학교를 갔어요. RTS라는 학교를 갔어요. RTS가 어디냐면 목사님들이 되기 전에 목사님 되기 전에 말씀 듣고 훈련 받으러 가는 곳이야. 대학교예요, 대학교. 말씀 대학교인데 우리 랩런트들이 유치원이랑 어린이집 가죠. 그런 것처럼 선생님이 학교를 갔어. 근데 이번 주에 학교를 갔는데 저기 뒤에 선생님 여자친구가 있는데 선생님 여자친구의 동생의 동생의 여자친구의 남편이 암에 걸렸대. 아빠. 동생의 여자친구의 아빠가 암에 걸렸대요. 암에. 갑자기. 그래가지고 암이 엄청 심해져가지고 암이 엄청 아픈 병이거든요. 몸이 병원에 가서도 낫기가 힘든 병이에요. 그래서 좀 있으면 아빠가 돌아가셔야 되는 거야. 며칠 많이 못 산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 여자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왜 선생님과 선생님 여자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듣게 하셨지? 라는 질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야기해서 꼭 찾아가서 만나고 싶다.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은 하나님 자녀 돼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말해줘야겠다 싶어서 말을 했어요. 근데 동생의 여자친구가 너무 마음은 좋고 괜찮은데 안 되겠다는 거예요. 너무 몸이 아파서 지금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 가려고 다 이렇게 준비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가게 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렇게 질문하고 있었어요. 질문을 하면서 갔는데 가다가 오늘 갑자기 선생님 여자친구의 친구를 만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이렇게 3명이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밥 먹으면서 선생님은 처음에 딱 가는 길에 계속 기도하면서 갔어. 오늘 하나님 계획이 저기 그 암에 걸리신 분에게 그분은 시간표가 아니고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그래서 꼭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해달라고 선생님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갔어. 근데 가서 앉았는데 앉자마자 딱 있는데 너무 어색해. 너무 어색해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밥만 먹다가 나왔어. 그리고 그 뒤로 커피 마시러 또 갔어. 커피 마시고 그냥 나왔어.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이야기만 좀 하다가 나오면서 선생님이 생각했어. 선생님 속에 이 복음이 답이라는 거 알지만 복음을 말할 수 없는 오래된 나라는 사단의 망대가 있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복음을 말해주고 답이라는 거 아는데 실제로는 선생님의 가진 체질과 선생님 가정 가문의 배경의 운명 속에서 이 사람을 봤을 때 복음을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별로 그렇게 정확하게 답으로 딱 선명하게 딱 느껴지지 않고 그것보다 선생님이 앞서 있고 우선으로 선생님 속에 뭔가 말 못하고 대화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게 하는 어떤 집들이 선생님 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아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랩런트들이 이렇게 있는데 항상 나라는 것에 사람들이 전부 다 묶여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냐면 전부 다 이렇게 나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복음이 내 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나 중심으로 살아.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를 갈 때도 학교를 가야 될까? 아니면 원래 선생님 기타를 쳤거든요. 기타 치면서 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음악 대학을 갈까? 아니면 학교를 갈까? 이 두 개를 하나님 앞에서 고민했어. 그래가지고 학교 가기 전에 선생님이 그러면 선생님 말씀을 따라서 인도 받아야겠다 해서 훈련도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 RTS 안 가야겠다. 바로 기타 치러 가야겠다.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집중 속으로 가서 선택한 게 그렇게 말씀 계속 집중하면서 듣고 결론 내린 결론이 뭐였냐? 나를 위한 거였어. 근데 그게 나를 위한 건지 선생님이 몰랐던 거야. 선생님은 예배도 드리고 말씀으로 답을 얻으려고 갔는데 그 답이 계속 나를 위한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또 계속 선생님한테 올라오는 거야. 마음 생각이. 전도도 잘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말씀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차라리 내가 돈을 벌어서 교회에다 헌금하는 게 더 산업인으로 하는 게 더 맞겠다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집중을 했어. 막 집중을 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선생님은 산업인으로 가야겠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계속 답을 얻으려고 하지만 계속 선생님 속에 주인이 나라는 것이 자리 잡아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계속 선생님을 몰아가고 끌고 가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근데 선생님이 옛날에는 그거를 모른 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계속 선택하면서 살아왔어. 근데 지금 선생님한테 좀 바뀌고 다가온 부분이 뭐냐면 계속 선생님 속에 있는 나를 내가 인생의 주인 돼 있는 걸 발견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계속 줘요. 그래서 그게 선생님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여정이야.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도 하나님이 앞으로 인생의 여정이 쭉 펼쳐지는데 그 모든 것에 선택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전부 다 나를 위해 선택해. 나를 위해서 거기 위에 말씀을 포장하고 덮어서 계속 나를 위해 갈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계속 가는데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건 그거를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게 아니라 나로 갈 수밖에 없는 사단의 망대를 보는 랩런트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속 발견될 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때부터 비로소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이 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언약이 생명으로 딱 다가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리고 이제 친구랑 밥을 먹고 와서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저기 서울에 선생님 여자친구네 집에 아빠 계신 그곳에 같이 가서 있다가 밤에 빨래를 하러 나갔어요. 밤에 빨래를 세탁기 돌리러 나갔어요. 근데 딱 가는데 어떤 사람이 공원에서 혼자서 막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막 혼자서 울었다가 갑자기 막 웃으면서 막 뭐라 말하다가 술 한 병 이렇게 딱 놓고 두부 하나 딱 놔두고 공원에서 술 마시면서 계속 울면서 또 말을 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옆에 사람들이 그 캄캄한 공원에 사람들이 옆에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냥 보고 지나가고 놔두고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이 딱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 오늘 이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저 사람을 사로잡아서 지금 인생을 끌고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술 마시게 하고 있는데 오늘 선생님이 저 사람 잡고 있는 귀신을 좀 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딱 옆에 딱 지켜보다가 아무도 그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고 혼자서 딱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과 선생님 여자친구가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빛의 망대니까 빛을 비춰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가는데 이 사람이 지금 술을 마셔서 분명히 말을 안 들을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놔두면 이 지역에서 분명히 이 귀신이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뉴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막 갑자기 막 칼 들고 사람들을 막 묻지마
공격하고 그리고 이상한 일을 벌이는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원래는 착한 사람들인데 귀신이 집을 지으니까 생각과 마음을 딱 사로잡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 사람을 저렇게 가만히 놔뒀을 때 사단이 이 지역의 재앙으로 역사해서 여기를 완전히 그냥 갖고 놀 것 같이 보이는 게 선생님한테 너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선생님 아빠도 그랬었으니까 술 마시고 있을 때. 그렇지만 오늘 선생님은 이 사람한테 빛을 비춰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정상인이 됐어요. 원래 막 울고 웃고 계속 그러고 혼잣말 하다가 갑자기 정상인이 돼.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인데 뭔 범죄를 저지른지 말 못 해주겠다. 막 그렇게 말하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복음을 뭐 잘 말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알아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까. 선생님은 지금 이 사람을 잡고 있는 귀신을 한 대 때려주려고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복음을 쭉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안 들을 거다 하면서 막 계속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앉아가지고 그래서 한 20분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했어. 그리고 선생님이 그러면 기도해 줄게요 하니까 기도해달래. 그래서 거기 앉아서 기도해 줬어. 무슨 기도해 줬냐?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선생님이 가진 권세와 신분을 사용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줬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그곳에서 뭘 하고 온 거죠? 하나님의 흑암의 망대 속에 모두 다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지역에 한 사람을 보고 있어. 누구냐면 빛을 가진 한 사람. 그리고 사단도 그 한 사람을 알고 있어. 그래서 사단은 모든 공격을 총동원해서 그 한 사람이 절대 복음이 답이 안 되고 복음이 상관없도록 계속 몰아가요. 그래서 경제 문제도 주고 자식의 문제도 주고 여러 가지 사건의 문제도 줘가지고 계속 거기에 머물며 살도록 사단은 총동원을 해서 공격해. 그게 바로 교회야, 교회. 이 교회를 우리 랩런트 한 명 한 명이 교회인데 한 명 한 명한테 총동원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울 지역에 지금 빛을 가진 사람 누구예요? 선생님 여자친구죠. 거기 그곳에 혼자밖에 없죠. 그 혼자 있는 걸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아. 그래서 총동원해서 계속 육신에 머물며 살도록 사단은 공격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계속 열심히 바꾸는 게 아니라 사단의 망대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언약이 다 끝냈다는 걸 계속 보게 하죠. 그게 하나님이 교회에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망대가 무너지는 날,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서는 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선생님 이번 주에는 계속 똑같은 인물이 소개하게 됐는데요. 저번 주에도 이야기해 줬죠. 바로 이 누구냐면 여기 보세요. 바로 바울 렘넌트였어요. 네, 바울 렘넌트가 오늘 또 선생님이 전달해 줘야 될 말씀이었어. 그래서 이 바울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종교인이었어.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종교인이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지만 계속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 속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 예.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렇게 감옥에 가두는 일을 계속 했어요. 이 바울이.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열이 받고 화가 났어. 그래서 돌멩이를 던져서 스데반 집사님을 사형시켰어.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 바울 목사님은 그래 저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감히 저렇게 대적하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이단이야. 죽어야 돼. 하면서 생각과 마음이 딱 잡혀서 그 속으로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예수님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계속했던 거야. 그렇지만 그 속에 있지만 이 바울은 제일 시달리고 힘들고 있었어. 왜냐하면 귀신이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계속 잡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걱정. 무슨 걱정이냐? 성공해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더 잡아서 내 이름 내가지고 내가 좀 더 높은 직급에 올라가야 그래도 좀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지. 그래야 하나님한테도 인정받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동원해서 계속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거야.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시간표가 왔어. 이 시간표가 바로 다메섹 시간표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으러 달려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빛이 임한 거야. 빛이 임해가지고 이 바울이 바울 속에 있는 흑암이 무너졌어. 그래서 바울이 빛이 딱 비치니까 눈이 감겼어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 주여 주여 누구십니까? 누군데 나를 찾아오십니까? 이렇게 딱 말하니까 나는 네가 지금 박해하고 싫어하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딱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뭐랬냐?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됐어. 뭐였냐면 그 전에도 엄청나게 많은 집중을 많이 했어요. 바울이. 근데 그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빛이 딱 비치니까 어떤 회개가 시작됐냐면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게 전부 다 사단의 망대였구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잡혀서 내가 예수님 이야기하던 저 스데반을 죽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 속에 계속 내가 있었구나.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단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내가 놓여 있었구나. 이거를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있는 걸 회개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시간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내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을 계속 바꿔나가기 시작하는데 저기 딱 예수님 이야기 아니까 사람들한테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막 말해주기 시작해요. 알아듣든 듣지 못하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계속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계속 훈련을 시켜. 바울 목사님을 바나바라는 집사님과 함께 데리고 팀을 이뤄서 계속 현장을 보여주면서 사단이 어떻게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지 복음의 빛이 비춰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계속 보여줘. 그러니까 바울한테 각인이 바뀌기 시작한 거야. 기도할 때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네? 하나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계속 그 각인이 바뀌면서 하나님이 성령이 바울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 그래서 금식하면서 딱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2명을 팀으로 묶었어. 누구였냐면 이 바나바 목사님과 바울 목사님을 팀으로 묶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 선교하는 일에 보내라라고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를 하러 막 다니게 됐어요. 이게 바로 이 바울 목사님이 누렸던 전도야. 그래서 막 전도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말하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속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서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계속 만나지고 살아남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속에 있는 거야. 우리가 열심히 많이 하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돼.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빛을 비출 망대로 준비할 거예요.
준비될 거예요. 그래서 뭐가 주인이 되냐? 바로 오늘 성경 구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자, 예수님이 길이라 했어요. 무슨 길이냐? 우리 렘넌트들이 태어나서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났어. 근데 하나님 떠난 나를 하나님 빛을 비춰서 정확히 딱 보게 해줘.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가 그때 주인이 되기 시작해. 자,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눈도 감기고 손도 묶인 운명 속에서 끌려가고 있는 나 자신이었어. 선생님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알고 보니 아직도 사단이 내 속에 집을 짓고 운명 속에 잡혀 있는 나를 보게 됐어. 그전에는 그게 운명인지도 모른 채 안전은 안 되고 눌리는 거에 낙심됐던 선생님이었다면 하나님이 빛을 비추니까 아 그래 이게 우리 집의 운명이지. 이게 선생님 가정 가문 배경 속에 선생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 지금도 그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지. 근데 내가 이걸 모른 채 살아왔구나. 근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잡고 있는 그 저주와 재앙의 사단을 완전히 해결하셨구나. 이게 선생님한테 답이 되죠. 그러면서 사단 현장에 가보니까 또 사람들 가보니까 이 사단이 딱 한 가지만 계속 하고 있는 걸 보였어. 우리 렘넌트들 속에서도 계속 사단이 한 가지만 해요. 교회도 다니게 하고 말씀도 듣게 하고 예배도 드리게 하고 다 하는데 그리스도만 절대 주인 되지 않고 이거 하나만 놓치도록 사단은 계속 공격해. 왜냐하면 교회를 제일 싫어하니까 사단은.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답이 나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사단이 보일 때 진짜 사단이 하는구나라고 인정이 될 때 사단이 하는가 보다라는 거 말고 사단이 진짜 하고 있구나라는 게 나에게 보이기 시작하고 인정이 될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다는 참 왕 대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일들이 일어나.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진짜 기도가 시작돼. 그전에도 계속 기도했어. 내 문제를 두고도 기도하고 우리 집 상황을 두고 기도하고 또 사건을 두고 기도했는데 그 내린 결론이 뭐냐? 나를 위해. 근데 이제 하나님 진짜 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 사실과 흑암들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이 언약이 나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답이에요. 이 기도가 시작되는데 나의 틀린 각인이 점점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세계 복음화할 렘넌트로 불렀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귀한 엄마와 아빠를 만나게 하신 거야. 이 집의 모든 일들과 사건들을 허락하신 거야. 왜? 진짜 문제를 알고 진짜 답을 알라고. 그래서 참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라고. 그래서 앞으로 여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영어가 안 되면 안 돼. 스페인어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영어를 공부를 시키고 스페인어를 또 배우기도 하고 또 다민족을 막 불러와요. 이제 어떤 도시에는 80%가 외국인 친구들이에요. 엄마가 외국인이든지 아빠가 외국인이든지 해서 80%가 외국인 지역인 저기 평택 초등학교 가는데 80%가 다 외국인이야. 한국인 20명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복음화 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모든 다민족들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빛을 가진 렘넌트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선생님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우리를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축복 속으로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서부 경남 지역에 유일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 있는 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사 가장 먼저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답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들이 확인되고 체험되고 말씀으로 답을 얻는 렘넌트로 자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